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영청 가족, 우리 초봄에 이렇게 오셨는데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주권 침해의 심각성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6계명서부터 10계명을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13절부터 17절이 곧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가리키는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큰 주제로 묶었어요.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법.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다. 10번째 계명까지다. 이런 관점이에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한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하나하나 한번 보지요. 자, 여섯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은 생명의 존엄성 자체를 가리키는 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존엄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어요. 영적인 간음, 실체적인 간음, 그리고 이것이 다른 나라, 고대 근동지방이나 이집트나 이런 곳에서는 예배의 행위와 연관이 되었고 결국은 잘못된 삶은 결국은 잘못된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대해서 보았죠.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번째 계명은 결혼과 가정의 거룩함 그리고 개인의 순교를 보호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의 존엄성을 세워주는 법인 것입니다. 자, 8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도둑질하지 말라죠. 도둑질, 도적질 뭐 다 같은 거죠. 이것은 개인의 소유권과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과 노력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법입니다. 개인의 소유권 그리고 노동의 정당성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재산과 개인의 노력의 존엄을 지켜주는 그런 법인 것이죠.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타인의 명예와 진실을 존중하여 사회적 신뢰와 인격적 존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8번째 계명은 도둑질은 실제적으로 손과 발이나 머리나 이렇게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면 이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입술로 하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와 진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 위증을 해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입술로 다른 사람의 재산과 다른 사람의 신뢰와 인격을 훔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낼 대상이 되게 자세하게 나오죠.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무릇 이웃의 소유 해서 이 탐심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저의 판단으로는 이 10계명 중에서 모든 계명이 깨지고 위반되는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게 하면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게 되면 도둑질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탐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 설명이 가장 긴, 인간적인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설명이 가장 긴 것이 제 10계명인데요 10번째 계명인데, 그것은 그만큼 모든 10계명 중에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 10계명을 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탐하는 것을 통해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탐하면서 탐심이 되고, 탐심이 거짓말로 되고, 거짓 증거가 되고, 훔침이 되고, 그리고 간음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17절에 나오는 이 탐심에 관한 것은, 탐심은 10계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주제이다. 그래서 이 탐심은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으므로 인간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온전함을 지향하는 그런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 딱 나누잖아요. 안식일법이 딱 그 중간이고, 위로 1, 2, 3계명은 대신관계,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그런 법들인데요. 이 후반부는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존엄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법들이 없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개인의 존엄은 크게 위협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법이다라고 지금 6계명서부터 우리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주제로 이렇게 갈무리하는 것은 좀 적절하고 그리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도둑질하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이것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만이 도둑질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도둑질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해석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슬쩍 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적 관점에서 도둑질은 타인에게 속한 고유한 권리나 생존의 기반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도둑질이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도둑질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너의 것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구약의 법에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땅의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인데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게석을 슬쩍슬쩍 옮기는 거야. 자기 땅을 더 넓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올라가서 조금씩 옮겨봐. 그러면 어느 날 지게석이 옮겨져 있어. 요거 나쁜 행위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도둑질이거든요. 땅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질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유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맡긴 그런 청지기에게 임시적으로 그런 속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신의 이득 또는 자신의 돈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권의 침해다, 주권 침해의 심각성이라고 도둑질을 설명했는데요, 제가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것은 그 사람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 또한 주권 침해에 속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면, 사람을 훔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도둑질하는 중대한 범죄죠. 사람을 훔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훔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을 훔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대형 교회, 이런 교회 얼마든지 원하면 원하는 그 교육자를 자기의 교육자로 삼을 수 있고, 대우도 잘해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주택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 사역자가 좀 별론데 어떻게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다 보니까, 야, 저 사역자 참 마음에 든다, 너무 찬양을 잘한다, 인물도 훤하고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잘한다, 저 사람 좀 수배해봐. 그러면 막 수소문해서 어느 교회 어느 게 전도사님이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로 스카우트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아주 빅 오퍼가 왔습니다. 큰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찬양 사역자로 쓰고 싶어 합니다. 오실 수 있나요? 자, 이런 거 이미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정당하게 거기 사역 그만두고 우리 교회로 와 할 수 있는 거리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사람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도둑질. 그렇게 그런 대형 교회나 큰 교회 이런 데서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남의 직원 이미 그곳에서 잘 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그 기업이나 그 가게의 생존이 위험할 정도인데 그 사람을 쏙 빼와가지고 자기네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사람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종,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의 기술을 빼오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정당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술을 빼오고 사용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도 도둑질이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가르침, 이런 것도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낸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지적 재산권 침해이고, 이거는 뭐예요? 주권 침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리 침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도둑질은 단순하게 물건 하나 훔치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봐야 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래서 이런 오늘날 10계명이 단순하게 물건 훔치는 거, 그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부분에 적용될 수 있으면서 그거 하나하나 내가 이런 도둑질이,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고 있나 아니면 도둑질 아니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얼른 바로잡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이 잘 새맡으셔야 되고, 어떤 분은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가슴이 뜨끔뜨끔 찔리고 막 이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꿀꺽 좀 잘 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것은 또 어떤 것을 더 잘못 이렇게 훔치는 것은 절도와 달리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주인을, 유실물이 있잖아요. 유실물.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워 가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주순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주인이 잠시 잃어버린 상태일 뿐이에요. 그거 가지면 안 돼요. 얼른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내버려 두던가 이래야지. 이거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잠시라도 소유를 삼는 순간 그거는 법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도둑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하고 모르고 가져왔는데 요즘은 다 CCTV가 발달돼 있어서 추적해 보면 그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 어느 분이 그걸 가져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가져갔냐 그러면 아유 난 이거 주웠는데 주웠지 이거 임자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모르고 그래도 그거는 경찰에서 보면은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좀 무지하시고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는 거 뭐 감옥에 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이거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유실물은 잠시 주인이 없는 상태일 뿐 그건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내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닉에 의한 도둑질로 간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있죠? 임금 체불이 뭡니까? 1월 몇째 주에 누구의 임금을 주기로 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때 줘야지 맞는 것이고 그때 줘야 될 걸 안 주면 임금 체불이 되는 거거든요. 부채할 때 그거고 이렇게 지불할 것을 늦췄다. 이게 임금 체불이거든요. 그것도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리고 물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도둑질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는 이미 노동자의 소유인 거예요. 이를 제때 주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것은 남의 돈을 강제로 빌려서는 갈취하는 행위로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하루하루 노동자의 일당은 그날의 생명줄과 같았거든요. 고용주가 그 돈을 단 하룻밤이라도 안 주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 돈 불리는 사람은 특히 요즘 돈 불리는데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돈을 붙잡고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막 환율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때 줘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임금 체불의 경우는 도둑질일 수 있다. 도둑질로 간주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정상적이라기가 이상하네. 그냥 남의 거 물건 훔친 거, 자기 거 아닌 거 집으로 가져가고 이런 거, 먹어버리고 이런 거, 그런 거 도둑질인데 교회에도 자기 임자가 자기가 아닌데 이게 권리를 행하는 사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저기 뒤에 라면이 하나 있더라고. 컵라면이 제가 누구 건지 모르지만 하나 갖다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도둑질이야.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거 아닌 건데 왜 가져가? 응?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 이건 교회 거고 싶어. 다 내가 헌금된 걸로 하는 거요. 그러면서 누구 건지 모르는데 갖다 먹고 갖다 쓰고 가져가고 이런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거죠. 도둑질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건 훔쳐가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 물건 훔쳐가는 건 도둑질이 아니라 제가 이런 것도 도둑질이고 구약에서 이런 것도 도둑질로 간주된다라는 거 생각지도 못한 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훅 훑어가지고 먹었더니 바리새인과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씹었죠? 속된 말로 뭐라고 씹었어요? 밀을 씹었어? 뭐라고 씹었어요?
야, 네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어기냐?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냐? 왜 밀밭 지나가면서 밀밭 훑어가지고 배고파서 까먹은 거 이거 훑었다고. 근데 생명과 관련, 생명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생명이 위협되는 이런 사람들이 밀밭 지나가서 훑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까치밥 남겨놓듯이 반 모퉁이를 남겨놓아서 추수하지 않고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에게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처럼 그렇게 힘겨운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훑어갈 정도의 그 정도는 도둑질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건 도둑질이 아닌데 곡식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그릇에 담아가거나 곡식밭에 가서 낫을 사용한다. 요 경우는 도둑질인 거예요. 남의 포도원에 가서도 손으로 따먹는 거, 아유 맛있네, 아유 달아, 갈증이 해소됐어, 아유 당 떨어졌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어이 주인장, 주인 없지만 미안해, 이 정도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 범위 내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수박서리 이런 거 정도, 그 정도? 그냥 그런 거. 그런데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낫을 대고 가서 곡식을 비우거나 가위를 가지고 가서 포도송이를 따는 행위, 그릇에 담아놓은 행위, 이거는 허용되는 범위 한 알, 두 알 이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도둑질이에요. 성경은 명확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는, 그런 거는 도둑질로 보지 말아라. 그런데 아예 자기 아는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인삼밭에 가서 인삼을 다 긁어온다든지,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기에 다른 사람 밭에 가가지고 밭대기로 막 그냥 밤에 이렇게 해오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런 거는 도둑질이다. 허용된 자비의 범위를 넘은 거죠. 사유재산의 경계를 넘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나그네가 당장 먹는 것은 그는 인도적 구제 차원에서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는 순간 그것은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이거는 뭐가 돼요? 축적과 약탈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노동력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탐욕이 발동한, 그렇게 돼서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웃의 경계석, 이웃의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인데요. 제가 보고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옆에 있는 집들을 사가지고 그 땅을 사서 집을 이제 주차장을 쓰려고 다 부셨어요. 그런데 집들 사이에 가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 옆집이 과도하게 그 경계를 넘어서 담을 뭐 한 1m 정도 넓혀서 이 담벼락을 세운 거예요. 집이 다다닥 붙을 때는 몰랐지. 이 1m가 넘어간 걸 몰랐지. 근데 집을 다 부시고 나니까 야금야금 하다가 보니까 담벼락이 1m나 더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구약적으로 경계석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게 왜 도둑질입니까? 당시 그 땅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분배한 거룩한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을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안창훈 지파,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재훈 지파 땅이야. 근데 누군가가 밤에 와가지고 1cm씩 옮기는 거예요. 요만큼씩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뭐 이거 1cm 올린다고 한 게 알겠어,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점점 옮기는 거예요. 왜? 더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더 물이 많고 이쪽에 더 땅들이 좋고 괜찮아. 우리 땅은 돌밭도 많고 물도 없어. 그러니까 그쪽 땅을 조금씩 침범하는 거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성경에서 매우 중대한 벌로,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남의 땅을 조금씩 훔치는 행위거든요. 담벼락을 몰래 옮겨서 내 마당을 넓히는 현대의 토지 분쟁과 같은 것입니다. 단순한 땅 도둑질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이웃의 생계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저울 쓰는 사람들, 저울 속이는 거, 기본 단위를 속이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수산물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 예전에 다 TV에 나왔던 건데, 이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이 물고기 담는 바구니를 이렇게 마른 채로 놓지 않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것도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바구니를 이렇게 거기다 고기를 넣어가지고 딱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싹 빠지면 상당히 그램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이 잘 안 빠지는, 천천히 빠지는 그런 거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실제 물고기 무게보다 그 바구니 무게가, 젖은 바구니 무게가 가해져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이게 꼼수거든요. 꼼수. 그런 거라든지, 저울을 속인다든지, 그리고 주유소 하는 사람들, 주유소 그 미터기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1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0.7리터가 들어가도 1리터가 되게 되다든지, 이런 게 옛날에 꼼수를 둬서, 그래서 옛날 주유소마다 정량, 정품 이런 게 뭡니까? 우리는 물 안 탑니다. 우리는 정량합니다. 그 말이 왜 나요? 사람들이 하도 저기 기름에다가 물 타고 하도 미터수 속여가지고 속여 먹으니까 우리는 정품 정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믿어져요? 응? 정품 정량, 주유소 하는 사람들 다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뭐 알겠어? 내가 뭐 물 좀 가수한다고, 거기서 뭐 무슨 다른 것 좀 탄다고 뭐 알겠어? 모르겠지. 남의 차 엔진이 고장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우리는 그냥 1리터 판다고 하고서 0.7리터 주고, 그리고 순수하게 휘발유에다가 뭐 좀 닦고 섞어가지고 주는 거 뭐 알겠어? 뭐 그렇게 돈 버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도둑질인 겁니다. 정당한 거래를 가장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몰래 가로채는, 이거는 지능적 절도잖아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저울 눈금을 속임으로써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물건의 양을 가로채고 돈만 받아내는 그런 기망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하게 물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훔치면 납치가 되는 거고, 노동의 가치를 훔치면 체불이 되는 거고, 공정한 거래를 훔치면 부정한 저울이 되는 것이고, 이웃의 경계를 훔치면 지게표, 지게석, 침범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것이 아닌 거를 자기 것으로 삼는 거, 이게 뭐 주권 침해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 주권 침해. 하나님께 가야 할 걸 자기가 가로채는 거 주권 침해. 예를 들면 영광을 가로채는 거. 여러분, 헤롯이 죽은 이유가 몸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 나옵니다. 그가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야, 이거는 신의 소리다, 너무 멋지게 연설을 잘했다 그랬는데, 이 헤롯이 그만 자뻑해가 너무 거기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야. 어때? 나 잘했지? 어때? 오늘 찬양 잘하시던데? 어때? 나 오늘 찬양 잘했지? 이런 거, 우쭐하고 이런 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내가 좀 하지? 어때? 괜찮지? 나 괜찮아? 이런 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 이거는 굉장히 나쁜 도둑질에 해당되는고요. 그리고 주일을 어기는 거, 주일 성수하자는 거.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한번 따라 해보죠. 주일은 내 날이다. 에? 안 속네? 주일을 따라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인데, 주일을 지키면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안 지키면 뭐예요? 내 날인 거예요. 주일날도 내 날인 거예요.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날을 도둑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주의 날? 응?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드리지 않아. 그건 내가 뭔 도둑질을 했어? 10분의 1. 자, 성경적 근거로 보면 11조 봉헌 이런 것들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죠.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든 토지와 소산은 하나님의 소유였고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대여료나 세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의 징표였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한전에 떨어지거나 폭삭 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는 만큼 다 새나가게 돼 있어. 건강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데요. 안 그래도 하나님 안 그러던데 나 엄청나게 하나님의 것들 제대로 안 들었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에이구 자랑이다. 그게 뭔 자랑이야. 두려워해야지. 누적돼서 한 방 시계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11조나 기대하고 11조나 이런 거 주의 날을 어기면 기다렸다가 벌이나 주는 그런 나쁜 하나님으로 볼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취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적질이다. 이거는 주권 침해이고 심각한 거다. 깨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를 하나님께 드릴 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그분의 몫을 가로챈 절도로 간주됐거든요. 자, 우리가 찬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찬양이고, 그리고 감사이고 경배인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이고 오직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찬양이고 감사이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 헤롯 왕이 백성들이 신격화한 그런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그 명예와 이름값을 훔친 죄값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고유하게 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영광, 그다음에 찬양, 경배,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11조나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성물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로채는 행위는, 그리고 바꿔치기 하는 그런 행위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도둑질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탁한 것인데 왜 네가 그거를 빼앗아, 왜 그거를 네 걸로 하려고 그래. 즉 하나님의 도둑질하지 말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건 주권 인정, 그 사람에게 맡긴 하나님의 주권 인정,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주권 인정, 요거를 깨트리는 게 도둑질이거든요.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은 이웃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우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그런 것들은 도덕질 개념이 맞는 거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권의 개념에는 소유권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 주재권인데, 이 주재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살면 굉장히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흐리게 되면, 주재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재권을 이해하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굉장히 미성숙하고 좀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재권 안에 권리뿐만 아니라 소유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과 땅들, 땅과 바다 사이에, 땅과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 그 모든 충만한 것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죠. 청지기인 주제에 우리가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그런 것들을 내 노력으로 얻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원소유권을 부정하는 횡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표절이란 말 많이 들었죠? 표절이 뭡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원저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창훈이라는 작곡자가 그걸 썼어요. 그런데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의 99% 비슷하고 남에 살짝 올렸는데 거기에 이정선의 이름을 올렸다. 예를 들어서 이거 표절이거든요. 논문 표절도 많고요, 설교 표절도 많고요, 지식 표절도 많습니다. 그래서 표절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는 몇 마디 이상 표절하면 안 되고, 설교도 자기 것이냐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어느 분의 책을 보고 참조했습니다, 인용했습니다, 누구의 주석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오로지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구와 업적의 결과입니다를 인정을 하면 표절이 아니에요. 그 인정하는 글을 쓸 때 밑에다가 적어 놓으면 그게 각주거든요. 각주에 적어 놓으면 표절이 아니에요. 그런 걸 싹 빼고 자기가 엄청 지식적으로 유식하고 자기가 다 공부해서 알아낸 다 자기의 주장이 인양하면 이게 표절인 거예요. 그리고 거의 99%는 다른 사람이 쓴 건데 뒷부분의 결론만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을 올리면 원저자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덮어 쓴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논문 표절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하고 FTA 협의하면서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지적재산권이고, 그래서 그 지적재산권이 발동되면서 저작권료가 막 생기고, 창작하던 사람들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원래 미국 거 그냥 갖다 쓰고 막 그럼 돈 받으려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음악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 음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인정해서 그 사람의 노래를 사용하고 갖다 쓰면은 음원 수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작곡 엄청 많이 한 사람은 음원 수입이 짤짤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도 옛날에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우리 찬양 같은 거 막 PPT 같은 거 갖다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작곡한 것을 허락받지 않고 썼다고 저작권 침해 위반입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띠띠 빨간색으로 뜨더라고.
사회는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 거 아닌 거 허락받지 않고 갖다 쓴 거 다 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영역에는 설교 갖다 쓰고 누구 거 갖다 쓰고 갖다 쓰는데 별로 거기에 대한 경계가 흐려.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주의 말씀이고 그런데 뭐 어때요? 아니. 예.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대표적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외국 사람이니까 인치를 썼는데 친근한 개념은 그냥 1cm. 예.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1cm도 없다.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영역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의 결과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찬양과 찬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광의 찬탈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잘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하는 거, 이건 찬탈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훔치는 것과 같다. 존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돌리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할 뿐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가로채는 도둑이다. 도둑질이 단순하게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주제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밑에 살고 그런 우산 아래, 권위의 우산 아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할 수도 있죠. 주권은 결국은 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세울 때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나의 욕망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 그 자기 결정권은 곧 통치권의 거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건 내 삶의 방향하고 이건 내 가치관하고 맞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합니다. 백날 인정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통치권 거부자로 분류되는 것이고 이건 매우 불신앙적인 것이고 매우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11조법이나 주일성수법이나 영광 돌리는 법이나 이런 도덕질과 관련된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추면은 단순하게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적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수직적인 주권 침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말씀은 다 옳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결국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이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즉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권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이런 수직적인 주권 침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수평적인 주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게 뭐예요? 도둑질, 욕심, 사기, 착취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니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남도 밟고 올라가고 하나님도 뭐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권 침해는 쉽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하나님을 조수석으로 밀어내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권 침해 안에 결국은 도둑질 개념이 포함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 또 하나의 도둑질은 결국은 아까 잠깐 흘렸지만 지적 재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은 현대판 영적 지계석이다, 보이지 않는 지계석이다, 무형의 지계석, 경계석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소를 훔쳤다면 우리 시대에는 타인의 정신적 노동의 산물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것이 제8계명을 어기는 도둑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나 이렇게 첨단 기기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덜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컴퓨터를 써도 거기에 보면은 한글을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를 써야 하거든요. 그런 거를 사려면은 요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MS365라고 하는 그런 달달이 돈을 내야 되는 개념으로 바꿨거든요. 안 그러면 옛날 구 버전을 써서 이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최신 기기는 사용하고 싶고 매달 돈은 내는 아깝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경로로 가는 거죠. 해킹을 해서 이게 시중에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한 이런 비밀번호나 라이센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내지 않고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한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창의적인 계통에 하시는 분들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 값이 비쌉니다.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이런 창의적인 계통의 그래픽을 만지고 하는 분들도 다 그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데, 지적 재산권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충무로나 이런 데 다니면서 회사를 훑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정품을 쓰나 짝퉁을 쓰나, 한번 걸리면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벌금을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걸리지 않기 위해서 꼭 정품을 사야 했고, 그리고 정품을 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정품상 케이스를 쫙 이렇게 깔아놓는 거야. 우린 정품 썼다, 이렇게 그거거든요. 그게 너도 나도 옛날에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하고 갖다 쓰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또 정품을 써서 창작 활동을 했냐 아니야 묻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너도 나도 그 판권이 카피라이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카피라이트이 카피라이트? 너 이거 복사할래? 그래 복사해, 이런 개념이 돼서 너도 나도 복사판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고 관공단체도 다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공단체는 지적재산권이 발동이 되면서 이렇게 어느 기업과 라이센스를 계약을 해서 쉽게 정품을 사서 판을 쫙 깔아대는 기업용 이런 게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썼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지만 개인, 이렇게 교회나 그 다음에 개인 아주 영세한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늘 유혹에 시달렸어요. 쓰고는 싶은데 살 돈은 아깝고, 살 수는 있는데 굳이 100만 원, 몇만 원 주고 그거 사기 싫은 거죠, 솔직히. 정품 쓰려면 좋은 거 사면 한 100만 원, 2만 원, 어떤 거는 우리
지금 영상 편집하는 거, 유튜브 할 때 예배 실황하는 거 프로젠트인가 프리프로젠트인가 그거 있는데 그것도 100만 원 넘는 가격이에요. 몇십만 원, 70만 원, 80만 원 넘는 가격이고 우리는 그 정품으로 샀어요. 그래서 저의 철학은 되도록이면 정품 쓰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짝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품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 쓰지 말고 모아서 사서 정품 쓰자. 저에게는 그런 좀 감각이 좀 다른 사람보다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자기의가 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교회 관공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다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불 쓰고 와서 검사를 해도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는 감사하긴 한데, 이렇게 그 지적 재산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 쓰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거를 또 다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윤리 비슷한 건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세녹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약간의 휘발유, 유사 휘발유라고 그랬죠. 유사 휘발유인데 이거를 넣으면은 차가 엄청 잘 나가고 기름값도 엄청 싸고,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주유소가 아닌 그 옆에 어디 가서 이렇게 통에다 넣고 세녹스라고 해가지고 그거 엄청 팔았어요. 그런데 대기업들 SK,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또 어디 있지? 현대, 그다음 기름 파는 데 또 있잖아요. 이런 회사가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로열티를 내고 이거를 들여와서 정제해가지고 쓰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그래가지고 유사휘발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엄청 말렸잖아요. 이거 사지 말라고 불법으로 간주하고 지금은 사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막아놨어요. 돈 없고 차 굴릴 힘들기 어려운 사람들은 세녹스 그거 넣는 거 되게 좋았다. 저는 한 번도 넣은 적은 없습니다만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 막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차는 굴리고 싶고 그리고 기름값은 비싸고, 그런데 유사휘발유라는 게 나왔어. 그럼 그거는 차도 잘 나가, 기름값도 덜 나가. 그러면 쓰게 하면 좋은데 막아놨단 말이에요. 법으로 뭐 로비를 했든지 어떤 결론적으로는 불법으로 막아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써야지.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이거는 저들 돈 많은 사람들이 로비해가지고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 세녹스 못 쓰게 막아놓는 거고 나는 동의 못해 하고 계속 기름을 넣는 것은 이거는 좀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다. 자, 이럴 때 그게 이런 기름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이건 좀 약과예요.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신약인데요. 로얄티가 엄청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암 치료에 정말 획기적인 치료제인데 엄청 비싸.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기름에 유사휘발유 세녹스를 만든 것처럼 살짝 표절하고 바빠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약값을 내렸어요. 서민화시켰어.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좋은 약 보급해서, 꼭 우리 약이 아니어도 좋은 약 보급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더불어 잘 사는 법이지, 이런 게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로비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살짝 바꾼 유사 그 약을 못 팔게 만들어서 자기가 독점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착취하려고 하지. 그래, 너도 써라, 우리도 쓸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돈이 없고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이 약 하나면은, 유사든지 뭐든지 이 약 하나면은 우리 아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막아놨어. 돈이 없어서 그 엄청난 가격의 돈을 못 써. 그러면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은 죽여야 되고 내 사랑하는 지인들의 생명은 죽여야 하나? 돈이 없으니까 죽여야 되나? 갈등과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배려해서 쓰게 하고, 예,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표절하고 또 다른 사람과 갖다 쓰고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개인의 뭐 이득과 개인의 영업 이윤과 그런 것들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남는 숙제죠, 남는 숙제, 사실은. 예. 우리 그 프란시스 셰이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의 창의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적 능력의 발현이다. 따라서 타인의 창조적 산물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지적 재산권을, 소중함을 옹호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유와 소유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유는 뭡니까? 새 녹수 팔아서 서민들도 쓰게 하는 게 공유죠. 소유는 뭡니까? 막아서 자기가 독점해서 많은 돈 버는 거죠. 이 사이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가 도둑질이지만, 지금 저 아랍권이나 복음 전파 자체가 금지되는 곳에서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의 특징은 뭡니까? 와이파이만 잡히면 그 나라 앱, 다른 나라 앱도 깔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아랍권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불교 국가에서 아무리 막아놔도 너희들 성경 읽지 마, 교회 가지 마, 설교 듣지 마, 너희들 성경 공부하지 마 라고 다 막아놓고 불법으로 막아놨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됐고 성경 앱을 깔 수 있었고, 이거는 뭐예요? 그 나라에서 정한 법으로는 불법이야. 성경 읽지 마, 교회 가지 마, 성경 공부 참여하지 마, 불법이야. 그런데 스마트폰 통해서 성경 읽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스마트폰의 혁명이에요.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요즘 유튜브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예전에 온라인으로, 지금도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그런 걸로 송출을 해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나라에선 법이지만, 불법이지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는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니까 소유와 공유 사이에 고민을 해야 하고, 특별히 그것이 복음과 관련된 것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물건 훔치지 않는 도둑질에서 시작해서 지적 재산권, 하나님의 갈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돌려줘야 할 영광, 찬양, 찬송, 경배, 주일, 11조,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 그 모든 것들이 인정되는 행위가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고, 저는요 남의 거 도둑질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보세요, 얼굴에 안 써 있어요? 바른 생활. 저는 남의 거 훔친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도둑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의 개념은 주권 침해이다. 하나님의 주권 침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하신 다른 사람의 주권 침해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거를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도둑질을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안 하고 산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도 모르게 도둑질한 무리 속에, 도적의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그랬었네요. 다시 한번 이 도둑질의 개념을 잘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거를 지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존엄 있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 15절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러셔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훌륭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영천교회 성도들이다, 그리고 각 개인이다라고 인정받게끔 살아가시는 우리 영천 가족,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물건 하나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여러 영역, 여러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도둑질 한번 안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저희들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주권을 침해하거나 주권을 찬탈하는 불선한 행위 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아 주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